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해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주빌리, 희년이라는 말입니다. 주빌리는 한국말로 희년이죠. 희년. 근데 희년은 어떤 뜻이냐면 기쁜 해, 좋은 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기쁘고 좋은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해, 희년, 그 해,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납니다. 7번. 그래서 7년이 7번이 지나는 거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빌리 희년, 그 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팔았던 내 땅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다시 풀려나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쁘고 좋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희년이 우리에게 어떤 미닝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 바로 이날에는 모든 노예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얼마의 빚을 지었던 간에, 몇 년이 얼마나 빚을 지었던 간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종살이 하였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희년이 되면 노예들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 당시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산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이제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자유가 없는, 소망이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그 당시 노예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듭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중에 여기에 은혜의 해라 이 말씀이 희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희년을. 자, 주님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위에 교회를 건설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벌써 그 준비 기간이 바로 구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준비 기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Old Testament.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과 계명과 규례는 바로 교회의 모습을 아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빌리, 이 희년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희년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는 단지 노예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빚 때문에 잃었던 토지를 다시 소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선포하라 하는 이 자유는 세상에서와 같이 내가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을 통해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 하나님은 이렇게 희년, 이 주빌리를 통해서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희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됐어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네.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우리 심령이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네. 나의 심령 안에 참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될 때 나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Born again.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 순간부터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마치 뭐가 같느냐면 이 신년 7년이 77이 49, 49년에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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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일, 77이 49일, 그 다음이 50일, 50일.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순간에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됐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듭났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참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서 묶여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을 부려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묶여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의 노예가 되어 있고, 관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다 묶여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네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오늘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만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암덩어리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거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알게 돼요. 내 눈을 통해서 봤던 수많은 죄들, 눈을 통해서 진 죄들, 귀로 들으면서 진 죄들 다 떠올라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교만의 죄들, 보물이라고 내 마음에 간직했던 그 보물 덩어리라고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쓰레기 덩어리들, 죄들, 손으로 만진 것들, 발로 걸어간 그곳, 내가 입으로 말한 것들, 죄덩어리였어요. 나는 서대문구 주소에서 내가 얼마나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으로 더글더글한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야죠. 여기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죠. 누가 나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절규처럼 누가? 8장에서 말하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나를 맘상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욕심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돌아가라. 희년은 50년째는 땅을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 노예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해였어요. 돌아가게 하는 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개인의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극한 가난으로 인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천국의 상속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천국의 상속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리죠.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장차 받게 되는 상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받을 것,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것만 생각하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뻐서. 저는 근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더 저는 깨어있게 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섬기게 되고, 이번 커넥션에도 육체는 점점 약하나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주님 일을 했어요.
죽음을 묵상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살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소망이 생겨요. 견딜 수 없어요. 왜? 바로 천국의 소망, 거기서 주시는 이 상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난 찬송을 해야 돼. 나는 주님을 예배해야 돼. 나는 안 하면 못 견뎌. 이 소리예요. 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상속, 바로 이 복만 생각하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터진 거예요. 우리도 장차 받게 될 천국의 복을 이 시간 뜨겁게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천국의 복을 이 시간, 만일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의 닥치는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해도, 나에게 좀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믿는 자만 소유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각각 우리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와야 돼. 내 위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종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예들은 토지 가옥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희년. 그러면 희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미닝이 뭐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가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탐욕에 매여 살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너무나 깊숙이 달려가 있어요. 주님,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들, 이제는 열린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셔야 돼.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희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비극.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중오심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세상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용서와 화해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라 하십니다.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쉬게 하라 하셨을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땅에 대한 이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땅은 일정 기간 쉬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되지. 우리가 안 쉬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24시간 그냥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신다면 우린 죽어요. 우리는 아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땅도 똑같아요. 땅이 쉬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땅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산성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동물이나 사람을 부리듯 땅을 경작하면 결국 땅이 나쁘게 되어 산성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이 땅을 봤어요. 오래전에 저는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서든 베프티스트의 본부에서 그 당시 사역했던 우리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과 또 우리 박 집사님 세 명이 오래전에 북한 선진을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 뭐가 있느냐면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단에서 박사들을 파송했어요. 한 30명 미국에 크리스천 박사들이죠. 왜 파송했느냐면 이북의 땅이 산성화돼 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굉장히 자라요. 제 키만큼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무성하게 자라는데 콩이 없어요. 산성이라.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노력을 해서 이제 갓 조금 추수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한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이냐.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식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안식년 많이 듣습니다. 안식년은 원래 땅을 쉬게 하는 해를 말하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게 하는 것,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1년간을 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쉰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뭐를 먹고 살아? 이런 벌써 내 지식에 근거한 불안이 확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이거 힘든 일이죠. 주일도 안 지키는데 요새는 주일도 잘 안 지키잖아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야 돼요. 와서 준비하셔야 돼요. 늦게 오지 마세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것도 그 몇 시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지켰는데 1년을 어떻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쉬는 것을 안식년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희년이 되어 땅을 쉬게 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 평안, 또 앞으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진정 지혜로운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돼야 돼. 안식.
안식.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는 피곤에 지쳐서 오신 분이 한두 분 계셨어요. 네.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 얽매여서 잘 쉬지를 못해요. 쉬면 꼭 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쉼에 대한 원리를 못 가르쳐.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나 쉬게 해서 이게 그냥 여행만 매주마다 다니는 이런 교회도 있죠. 네. 그건 또 아니죠. 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일 속에 파묻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쉼. 영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정신이 쉬지 못하면 육체도 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 일도 않고 쉰다고 했지만 더 힘든 경우 있죠. 막 힘들고 막 머리는 뻐개지듯 아프고 몸도 막 아프고. 왜? 영적으로 쉬지를 못하기,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쉬어도 육신도 아프고 정신도 막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거 있어요. 예, 바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un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영적인 쉼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 쉼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쉼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이란 뭐예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통틀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쉼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쉼, 육체적인 쉼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잘 풀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영적으로 쉼, 그 영으로 강건해진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영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영혼이 쉬어야 정신도 육체도 진정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서예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영원한 쉼이 있음을, 행복한 쉼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지라. 예수 안에 잠을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소망이요,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구원을 받기 전 나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는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유와 안식이 없는 피곤한 삶을, 불안한 삶을, 항상 염려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자유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참 자유와 안식을 주고자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유와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근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소식을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이 사실을 뜨겁게 알아야 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야 돼. 뜨겁게 알아야 돼. 느껴야 돼. 이것을. 아, 이렇게 오셨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그냥 터져요. 감사가 터져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내가 감격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그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one soul, 그거예요. to one soul. 그러면 to one soul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것을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자꾸 마이클 형제가 떠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이클 형제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냥 이 믿음은 은혜거든요.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눈 안 마주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바빴어요. 어제 내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미팅 마지막으로 또 갔고요. 알고 보니까 또 캄보디아 선교사 갑상암에 걸려서 지금 평생 약을 먹고 있네. 림프에 조금 전이가 됐었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캄보디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참 잘한다.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6시 반에 제 조카 목사가 떠났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때부터 제가 거진 밤을 새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 한밤중에 우리 마이클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영혼, 우리가 기도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좋은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기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도 이 복음이 귀하고 좋다는 것을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도는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하는 전도는 마치 커넥션에 참석하지 못하신 목사님들이 커넥션이 참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커넥션에 참석했었다면 입에 침을 튀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나 좋아. 이번 커넥션을 통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많은 걸 알게 되어서 홈스테이 하신 분들, 목사님들, 나중에 저에게 형제자매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난 그동안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커넥션에 참석해서 와서 보니까 문제는 성도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와, 그냥 입만 열면 감사, 그리고 회개, 결단, 세 가지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고 느낀, 그리고 보고 온 것을 마음속에만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전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교회예요. 전도와 예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교회는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면 전도하는 일을 예배와 함께 우선적으로 두어야 돼요. 예배, 전도.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전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 회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누렸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 영적 회년.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흑암 속에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자유와 이런 안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내가 가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뭐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one soul to one sou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 영적인 희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참된 안식,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세상에서의 자유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동시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할렐루야